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에게 백송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빌빌골골 하면서 100살이라는 사람 뭐 하게요? 차라리 건강할 때 훌쩍 떠나는 게 그게 복이지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빌빌골골 하면서 장수하는 것은 전혀 복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겨우 목숨만 부지하면서 90살, 100살을 살아간다는 것, 사실 저는 많이 지켜봤는데요, 결코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90에 병상이 눕기 시작해서 106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건 지켜볼 일이 아니에요. 가족들도 그렇고 아들, 딸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는 36절 말씀처럼 나이가 매우 많았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84세였더라 그렇게 번역하지만 헬라 원전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지 84년을 살았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아마 개역 성경 옛날 번역이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다면요, 몇 살에 시집 갔을까요? 보통 13살에서 15살 시집 갑니다. 2000년짜리 유대 땅에서는요. 그럼 충분히 적어서 15살에 시집을 갖다 치고 몇 년 남편하고 살았습니까? 예. 그리고 살다가 사별한 지 8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태면 대충 105살 내지 106살이었던 거죠. 굉장히 오래 사신 겁니다. 106살 이상 사신 분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빌빌골골하면서 사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어떤 젊은이들보다 더 기다리며 사모하며 삶을 정말 충만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감격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배웁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짧게 살아도 소망 없이 사는 삶은 짧은 인생이라도 참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젊어서 자살하는 젊은이들을 곁에서 몇 번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짧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별로 복된 삶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넘게 살아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이라면 100년이 아니라 200년을 살아도 멋지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100살 아니라 120살, 200살을 살아도 소망이 흐려지지 않고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요. 의인은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뭐라고요? 늙으면 애 못 낳는데 늙어도 결실한다는 거예요. 다시 또 읽어봅니다. 시작.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아멘.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이 정직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하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2년 동안 참 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말씀 전하는데 제일 놀라는 게 제 얼굴이 70살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감사한 게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뭐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근데 얼굴 가지고 말씀 전하는 건 너무 고마워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남은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늙어도 청청했던 안나 선지자의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라, 참아라 하는 거죠. 참아라.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홀로 산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서 뭐 괜찮을 거예요. 괜찮지는 않지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과 7년을 알콩달콩 살다가 그만 익숙해질 때쯤 되니까 그만 남편이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84년 동안 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여건이 비교적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나은 오늘날도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모든 경제력이 남자의 노동력, 힘으로 가정을 꾸려가야 했던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여성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 할머니는 그 파란만장한 삶을 올곧게 끝까지 굳세게 사셨습니다. 조금도 누구에게도 불평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끝까지 거룩하게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돌아보면 너무 약합니다. 약한 게 아니라 아예 허약합니다. 몸도 약하고요. 그리고 마음도 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요즘에 20대, 30대 젊은이들 보면 참 앞이 있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대책 없는 가장들도 있습니다. 살기 힘들다고 남편, 자식 버리고 도망가는 여인들도 제법 많습니다. 학교 성적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아이도 있고 용돈 벌려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2022년, 2년 전이죠. 최신의 통계입니다. 요 좁은 땅 대한민국에서 12,90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하루에 35명, 1시간에 1.5명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루에 몇 명 죽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교통사고로 15명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그보다 20명이 더 많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입니다. 시련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시련을 이길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법입니다. 미국 여자 다이빙 올림픽 대표 선수 로라 윌킨스라고 하는 여자는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던 2004년 3월 달에 오른쪽 다리에 심하게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코치하고 팀의 주치의가 상처를 보고는 이건 도저히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올림픽 출전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출전 불가 판정을 받았던 이 로라 윌킨스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6개월 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미국 팀의 코치와 주치의는 그녀에게 올림픽 출전 불가 판정을 내렸다. 얼만큼 큰 부상이었는지 정확히 알 방법은 없지만 3년간의 준비 과정을 수포로 돌릴 만큼 심각한 부상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닥터가 출전을 포기시킬 만큼 커다란 부상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힘들 때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외며 시련을 이겼다 한다. 아멘. 아멘. 내가 보면 이 다리는 회복이 불가능해. 의사도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외치면서 굴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지.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함께 3번만 함께 외쳐보십시다. 나를 향해서도 명령하십시오. 같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거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그래서 빼버리려고 했다가 그냥 소개 또 합니다. 그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는 놀러왕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업가가 사업을 쫄딱 망해서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빚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마음으로 도움이나 마음의 위로를 받을까 해서 놀만 빈센트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제게 남은 건 빚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빈센트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종이를 꺼내놓고 그래도 남은 게 뭔가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당신은 건강합니까? 건강하죠. 내가 사업이 실패했지 돈이 없이 내가 건강한 건 아니면 아주 병든 건 아닙니다. 건강합니다. 2번째, 아내 있습니까? 아니 사업이 실패했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 자식들이 있습니까? 자식들도 있다니까요. 난 빚 외에는 다 정상입니다. 그러냐 벌써 1번 건강, 2번 아내, 3번 사랑하는 자녀 꽤 많네요. 그럼 4번 이번 사업체를 망하면서 이제는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사업의 망한 원인을 깨달았으니까 다음번 돈만 주어지면 뭐 따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셨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없지. 돈만 있다면 저는 이번에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적인 아이디어나 생각도 이번에 교훈도 받았습니다. 그러냐고. 그리고 쭉 적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것보다도 많은 10가지 이상을 적어갑니다. 빈센트 박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돈밖에 없는 돈만 없지 다른 거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빈센트 박사가 그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예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천정을 향해 10번씩 소리를 쳐보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외고 소리를 치는데 참 이게 된가 그러고 생각하고 주물주물 하다가 그냥 한 서너 번 하다가 말고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10번씩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런데 이틀하고 3일하고 일주일 하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잘 짜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은행 지점장을 찾아갑니다. 나 이렇게 실패했지만 사업계획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그리고 돈 좀 빌려주시라고 딱 갖다 냈더니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점장이 이 정도면 되겠다. 전액을 은행에서 빚을 내 가지고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자기 본래 망했던 회사보다 10배는 더 크게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온 실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no crown, 시련 없이는 영광도 없는 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포기가 인간을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고난이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포기가 인간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안나 할머니의 그 아름다운 삶, 성공의 삶, 비결 두 번째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을 떠나지 말라. 37절 읽어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안나 할머니의 신앙은, 핵심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집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40년 목회 중에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봤습니다. 하나님 있긴 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내게 왜 이런 시련을 겪게 해. 그리고 하나님 부정하고 나와버립니다. 삶이 괴로울수록 교회를 열심히 나오며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집에 달려와서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도움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없으십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 가정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이방 땅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과부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친척들에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즐거움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불러다오.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아버지 집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소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언약에 살아 숨쉬는 아버지의 집, 교회입니다. 너의 성소를 공경하라. 교회를 공경하십시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시편 122편 6절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들은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너무 귀해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하고 입에 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할 길을 즐기고 기도를 야유회보다 더 좋아하고 기도와 찬송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나갔던 교회에 해군 제독 출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해군 제독이 장로님이신데요. 근데 그분은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고 난 후, 퇴직하고 난 후에 맨날 교회에 출근하세요. 그 해군 제독 출신인 그분이 페인트 가지고 녹슨데 다 이 예배당 올라가는 그 계단에 이 쇠 손잡이 다 마치 자기가 젊었을 때 해군 시절에 해군 배를 갈고 닦았던 것처럼 다 같이 혼자서, 저희가 물론 조그맣지만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만 그래도 바닥에 먼지 하나 없어요. 모든 기자재가 반듯하고 반짝반짝해요. 대단한 어른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젊은 어린 사람들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안나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살았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7절 한 번 더 읽으실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선지자는 평생을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7절 끝에 보니까 섬기더니 했습니다. 힘써서 봉사하고 일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섬기고 봉사하는 일하는 그 힘,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안나 할머니는 자신의 열심이나 경쟁심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면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경쟁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신의 열심으로 내 얼굴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교회 봉사는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 가지고 경건한 능력으로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법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적 금식이란 오히려 육체적인 모든 본능을 억제하면서 그 본능을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훈련이 바로 금식 훈련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 힘, 지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하려는 결단이 바로 금식 훈련입니다. 우리는 금식 훈련 잘못 배웠어요. 뭔가 아니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이루려고 목숨 걸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따내려고 그렇게 금식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 자신의 육적인 본능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금식입니다. 이 금식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천부여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밖에는 내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 절 쫓아내시면 전 갈 데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제가 살 길이고 주님의 지혜만이 제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러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절 버리면 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이런 자세로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며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 안나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이 안나는 헬라어에서 한나입니다. 그 한나는 히브리어에서 은혜라는 뜻입니다. 즉 이름조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한나를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에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책망할 만큼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이 기도의 전통을 이어 산 사람이 선지자 안나 할머니였습니다. 말씀 줄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는 아침,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시작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목숨 건 기도를 통하여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 교회와 사회, 이 나라, 요즘 이 나라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이 땅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하늘 백성들, 난 우리 진색골 온누리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가 화단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옆집 강아지가 울타리를 넘어와서 화단에 있는 꽃을 다 지지밟아 놓았습니다. 꽃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분을 참지 못하고는 강아지를 향해 고함을 치면서 나무 토막을 하나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줄 알았던 강아지가 그 나무 토막을 입에 물고는 꼬리를 흔들며 막 쫓아와서 거기다 놓고는 딱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더 이상 고함을 치지 못하고, 아이고 강아지야, 화단에 들어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와, 내가 네게 줬다, 그리고 보냈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꼬리 흔들며 다가오는 강아지를 내쫓을 수 없었다면
하물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매달려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에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계절, 기도로 아침을 깨우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 성탄절까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 놓고도 기도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은 저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하던 목사가 급한 일로 외국 여행 떠난다고 나보고 2주 새벽기도 인도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2주 동안 새벽기도 인도할 겁니다.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하루에 최소한 10분이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안나 할머님의 열정과 기도를 본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절 읽고 말씀 드립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시는 주 예수님, 우리의 시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중심으로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섬김으로 남은 평생 아름답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